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미국에서는 집에서 지내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하여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시는 것을 자제하시고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집에만 계셔야 하는 어떤 또한 그런 상황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만나볼 수 없는 상황, 생각해보니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먼저 세워지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그 손짓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서신을 쓸 때에는 그의 상황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전도 여행이 지나고 한참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본인이 빌립보를 위하여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은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희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갇혀 계신 상황이지만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도 같은 상황이 사실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였다라는 면에서 오늘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유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 가졌던,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이전에 가졌던 어떠한 그런 교제 그리고 사랑, 나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러한 마음 속에서 그들을 보고 싶고 연민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가 이제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들이 복음 가운데 교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항상 힘써 교제할 것을 더욱더 권면하는 말씀,
그것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 그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핵심이 사실은 빌립보서 안에 있는 핵심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왜 이 시간에 토요 새벽 예배에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자 하느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는 교회를 향한 마음, 사랑, 열정이 있었고, 또 교회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교제,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위하여 정진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오는 그들의 삶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것이 저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떨어진 것처럼 저희도 떨어진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여기서 저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쁨의 마음과 또한 이 교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과 같은 이 시점에서도 저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문안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문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안 인사가 끝나고 우리 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간구입니다. 간구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뻐하며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오늘날의 말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떨어져 예배를 지내는 상황에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펠로우십 교회의 이두아가 펠로우십 교회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매일 첫 번째 기뻐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과거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시기는 AD 50년부터 52년의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옥중서신을 쓰며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요, 대개 모든 학자들이 62년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에서 AD 50년, 52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0여 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전에 함께 교제했던 빌립보 교회가 아직도 복음 안에 교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듣자 그는 기뻐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뻐했던 원동력은요,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교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이 들렸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그들을 향한 기쁨을 항상 간구함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원동력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런 원동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끊임없는 간구와 기도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이유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역사가 대략 한 20여 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20여 년 동안 우리 교회 지켜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를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지켜오셨던,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일들을 함께 증진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수고해 오셨던 분들을 생각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요즘 최근에 생각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근 사역자가 없이 왔던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어내자라고 하시며 지키셨던 모습들 보면 어느 사역자가 기쁨으로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해 봐도 굉장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지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우리 온라인 설교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보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한 말씀을 보고 한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데 어디서 봐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제 약간 눈이 불편하신데 그 불편하신 눈을 가지시고 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유튜브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유튜브 여기서 오른쪽에 세 번째 걸 누르면 우리 교회께 나옵니까? 그럼 여기서 요거를 누르면 나오지 말씀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며 한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 함께하고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사역자로서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에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비록 영상으로 대면하지만, 그러나 이 영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이 소식이 들려올 때,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 들려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너무나도 제 안에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도 날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저에게 그런 원동력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우리가 스몰 그룹에서 목장 모임으로 어떤 큐티로, 또 우리가 이제는 영상 예배로 말하진 않아도 한 공동체로서 복음 안의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는 이것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것이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보시며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을 베푸시고 이 복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복음의 교제 안에 지속적으로 있는 이들에게는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며 그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땅하다. 이것이 나에게 마땅하다. 7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마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볼 때 복음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결국은 무엇이냐? 저희 지금 7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는 이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본인이 아닙니다. 장본인이 아니지요. 펠로우십 교회 저 이두아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은혜를 직접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주체이십니다. 즉 우리가 복음이라는 한 우리의 그 공동체의 목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위한 참여를 서로 함께 할 때 저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때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자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마음에. 그런데 이것이 단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8절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다가갈 수 없었고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뵐 수가 없고 만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와 사역자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함께 갖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역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복음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도요, 저희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장사 없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도 9절의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 속에서 이제는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육체적으로 함께 교회라는 모습 속에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더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지막 열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열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열매가 가득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희의 마지막 삶의 열매는요,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희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이미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지만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이 있고 간구함이 있게 되는 그 원동력을 성도들의 복음 안에 함께하는 일들을 들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삶 가운데서도요, 이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비록 저희가 함께할 수 없지만 이 기쁨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저희는 무엇을 함께하게 되냐면 먼저는 복음의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 떨어져 있을지언정 저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이 회복되시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제, 복음의 교제가 회복되셔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떨어져 있어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와 떨어져 있어 그들의 과거 교제와 나눔들 통하여 그들을 기억하였지만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교제하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항상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동참하여 떨어져 있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펠로우십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한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서로 되어 먼저는 기쁨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서로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지극히 크신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맺은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라고 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돈독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저희 가운데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